디모데전서 2장 5절로 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귀하게 이르며 주신 증거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소요리 문답 20문을 통해서 은혜의 언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와 비참에 빠진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한 구속자를 보내어 구원해 주시겠다 하는 은혜의 언약을 주권적으로 맺으셨어요. 자, 은혜의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이제 너희들은 행위 언약이 불가능해졌다.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행위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까 내가 그 행위 언약을 대신 이루어줄 구속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요게 은혜 언약이죠. 자, 이것은 인간의 요청이 아닌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은혜였어요.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속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할 유일한 중보자는 어떤 분이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소요리 문답 21문을 통해서 은혜의 언약에 약속된 구속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21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답.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영원히 그분을 완전히 구별된 두 본성을 지닌 한 위격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자 사람이셨고 계속 그러하십니다. 정말 아주 중요하고 심오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가 되시는지, 구원의 길이 되시는지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해서 이 21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은혜 언약에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고요? 중보자가 필요해요. 중보자. 행위 언약은 중보자가 필요해요, 안 해요? 행위 언약은 중보자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왜요? 그때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나님이 행위 언약을 맺었을 때는 인간이 원의가 있었다고 했죠.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리고 모든 환경이 완전했고 인간의 본성이 의로웠고, 그래서 충분히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순종하면 돼요. 순종해서 의를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은혜 언약은 반드시 중보자를 필요로 합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원의를 상실하였고 전적 부패의 상태에 빠져서 율법을 지킬 영적인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적 무능이라고 하죠. 전적 부패, 그리고 전적 무능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죄가 있잖아요. 죄.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로 인한 죄책을 짊어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하나님의 공의로
공의로운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두 가지 문제예요. 한 가지 문제는 뭐예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의를 얻을 수가 없어. 자,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죄책이 있어. 원죄와 또 자범죄의 그 죄책, 죄의 책임과 형벌, 이게 있어서 이제 스스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해결해도 한 가지가 또 남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율법을 지금부터 완전하게 지켰다고 합시다. 그럼 구원받나요? 뭐 해결해야 돼요? 지금까지 죄 지은 거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값을 갚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죄값을 완전히 갚았다고 합시다. 또 뭐 해야 돼요?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의롭다함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의 중보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어야 돼요. 우리의 대표자가 돼가지고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주셔야만 돼요. 그리고 율법만 완전히 지켜주신다고 해서 안 되죠. 또 뭘 해결해 줘야 돼요? 죄값을 갚아줘야 돼. 우리의 죄값. 자, 우리에게는 아담이 실패한 율법의 의를 성취하고 죄값을 치를 새로운 언약의 대표자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책을 대신 담당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푸시고, 이거를 수동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또 율법에 완전히 복종하여 의를 획득하실, 이거를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죠. 그런 구속자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중보자가 필요해요. 이처럼 죄인을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와 형벌을 모두 만족시킴으로써 이 은혜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을 은혜의 언약의 중보자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의 언약의 중보자. 자, 그런데 오늘 21문에 보면 중보자라는 말 대신에 구속자라는 말을 썼죠. 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요리 문답은 중보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소요리 문답은 구속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중보자와 구속자가 어떻게 다르죠? 중보자는 어떤 지위와 신분을 의미하는 거고, 구속자는 어떤 사역, 역할을 칭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법적인 지위와 언약적 직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중보자라는 호칭을 이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또 대요리 문답에서는 사용했습니다. 자, 반면에 좀 더 깊은 신학적인 설명을 하는 그 신앙고백서와 대요리 문답에서는 중보자라는 이름을 썼는데, 소요리 문답은 어린이용이라고 그랬죠. 새신자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좀 더 마음에 와 닿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분, 이렇게 좀 더 우리의 마음에 와 닿고 또 실제적인 그 역할을 의미하는 구속자라는 호칭을 사용했어요. 자, 예수님은 은혜 언약의 중보자의 직분을 가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구속자의 역할을 완수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넓은 의미예요? 중보자, 그렇죠. 중보자의 역할 중에서 구속하시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은혜의 언약의 중보자이시며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를 피로 사신 영원한 구속자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 중보자,
구속자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오늘 21문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치르고 산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 구속이라는 말 그 단어 자체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다. 그 사역을 말할 때 구속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속량. 그래서 구속자라고 하는데 근데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기만 한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히 순종해서 의를 얻어주셨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해주셨고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어요. 구속 말고도. 근데 구속자라고 하는 거는 그냥 대표로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믿음과 회개는 각각 다른 일이죠. 근데 동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 회개하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때 믿으라고 할 때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또 회개하라 할 때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라.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도 마찬가지고 어떤 때는 죽으심만 막 얘기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죽으심만 가지고 구원받아요? 그때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부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로 너희가 거듭났다. 예수님의 부활로 너희가 구원받았다. 막 이럴 때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대표로 말하는 거예요. 대표성을 가지고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구속자 할 때 꼭 죄에서 건져주신 거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중보자로서의 모든 역할을 다 해주신 거 다 포함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속자를 중보자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의민답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보자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중보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속자는 인간의 고안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세워졌습니다. 자, 타락한 인류를 구원할 은혜의 언약의 중보자는 사람의 요청이나 지혜로 고안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구속자를 주시옵소서 이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몰라. 환자가 의사한테 나 뭐 위에 뭐가 생겼으니까 어떻게 고쳐주시오, 수술을 어떻게 해주시오 이렇게 말합니까? 몰라요. 그냥 아파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의사가 다 진단해서 당신에게는 이런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고 딱 해주듯이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한테 뭐가 필요한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구속자를 예비해 주신 것이죠. 이 땅의 그 어떤 위대한 종교 지도자도 성인도 스스로 인류의 구원자가 되겠다고 자처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속자는 오직 성부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창세전의 영원하신 작정 속에서 예비되었습니다. 구속 언약이 있었죠.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 간에 맺어진 구속 언약에 의해서 이제 구속자가 선택이 된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여 내가 나서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내려가서 인류를 구원할 구속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을 테니까 그 의를 저 죄인들에게 주시고 내가 죄인들의 그 죄값을 대신 치를 테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이 무슨 언약?
구속 언약. 그 구속 언약에 의해서 이제 이 구속자가 선택이 됐어요.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 세워주신 구속자를 통해서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몇 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일을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가 되리라. 예수 외에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소위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무슨 주의? 다원주의.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순신 장군 어떻게 하고 삼국시대 뭐 사람들 어떻게 하고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막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리고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아가지고 저 아프리카 밀림에서 그냥 자기가 믿는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 저 착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불교도들,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다 지옥 간단 말입니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비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다 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여러 길이 있습니다. 등산할 때 정상은 하나인데 그 정상까지 오르는 길은 여러 길이 있죠. 여러 코스가 다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석가모니를 통해서도 부처님을 통해서도 이제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또 마호멧을 통해서도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뭐 소크라테스를 통해서, 공자를 통해서도 그 자기가 믿는 그런 신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게 무슨 주의? 다원주의예요. 그래서 오늘같이 진리가 상대화되는 이 시대에는 이 다원주의가 유행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하나님도 한 분이고 누구도 한 분이다? 중보자도 한 분이다.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죄인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양쪽을 온전히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소위름다 21문이 보여주는 내용인데, 자, 소위름다 21문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슨 아들? 영원한 아들. 자, 영원한 아들이라는 말은 장윤호의 아들이 장하군이다 하는 것과 달라요. 장윤호라는 사람이 장하군을 낳는데 장윤호만 있고 장하군이 없을 때도 있었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하다는 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처음부터 함께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계셨던 삼위 하나님 중 제2위인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피조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가 아니에요.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성자가 성부에게서 낳은 것은 영원한 낳으심이라고 해요. 무슨 낳으심? 자꾸만 우리 인간 생각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기 전에 내가 없었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낳은 게 아니라 어떤 낳으심? 영원한 낳으심. 절대로 피조된 존재가 아니고 시작이 있었던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그는 여기 이제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본질이 동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그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 성부와 조금도 차이가 없는 동등하신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조금 높고 성자 하나님이 조금 그보다 못하고 또 그 밑에 또 성령 하나님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세요. 본질이 동일하세요. 다만 이제 질서상 그렇게 성부가 대표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데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을 뭐라고 하죠?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성육신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사건입니다. 무한하신 창조주께서 유한한 피조물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무한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은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셨습니다. 자, 누구 몸에? 지난주에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배웠죠?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셨어요. 자,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셨다는 말은 뭐 여자의 몸에서 안 난 사람 누가 있어? 다 여자의 몸에서 났지. 근데 여기서 여자의 몸에서 나게 했다는 말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라 그 뜻이에요.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담의 씨를 받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자, 율법을 제정하신 입법자이신 그분이 도리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백성을 택한 백성을 속량하기 위해서 스스로 율법 아래, 율법의 요구 아래 나셨어요. 그리고 율법에 복종하셨어요.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철저히 낮아지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자, 아까 구속자가 중보자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해주셔야 될 일이 두 가지라 그랬죠. 어떤 거였어요? 하나는 우리를 대표해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셔야 되죠. 아담이 그거 실패했는데 아담의 자리에서 아담이 이루지 못했던 걸 대신 이루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값을 치러 주셔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으로 그대로 오시면 안 돼. 그럼 우리와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의 대표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죠. 그래서 이제 사람으로 오셔서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를 지닌 사람으로 오셔서 율법을 지키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두 본성과 한 위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 본성과 한 위격. 자, 두 본성 한 위격.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너무나도. 이거 뭐 수없이 들어와서 알고는 있지만 이거를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아야 돼요. 자, 일단 두 본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는 완전히 구별된 두 본성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 두 본성이라는 것은 신성과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완전히 구별된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을 지니고 계십니다. 자, 그는 먼저 완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가연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처럼 보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인간의 몸과 영혼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이럴 때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몸을 입으셨다고 하니까 몸만 사람이고 그 속에는 신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몸도 입으셨지만 뭘 입으셨어요? 영혼도. 몸과 영혼이 인성이에요. 자, 사람이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몸과 영혼을 같이 입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할 때는 그 몸도 대표, 이런 걸 이제 제유법이라고 하잖아요. 제유법. 아, 몸만 입으셨구나. 그게 아니라 몸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영혼. 몸과 영혼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는 실제 인간의 몸과 영혼을 취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죄는 없으시나 우리와 똑같은 배고픔과 목마름과 고통 같은 연약함을 지니시고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의 인성을 확인했죠. 막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막 함께 우시잖아요. 똑같은 인간이세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다른 건 뭐냐면 죄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씨를 받지 않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원죄가 없어요. 원죄가. 죄성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자,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장 35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어지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사람이 되셨다고 해서 신성을 잃어버리거나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성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의 육체 안에 거하십니다. 골로새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요한이 3년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을 경험했는데 분명히 완전한 사람이거든요. 완전한 사람인데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사역과 이런 거를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까 배웠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바울 사도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이해하기보다는 경배해야 될 신비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 놀라운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과 결혼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인성이 신성과 연합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인성에 연합해 가지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게 뭐예요? 인성과 신성이요. 자, 근데 인성과 신성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두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 사람으로서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또 오해하면 안 돼. 두 본성인데 한 인격이에요. 그래서 이 인격이라는 말을 하나님께 사용할 때는 위격이라고 합니다. 한 위격이에요. 한 위격. One person. 이걸 또 잘 이해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두 본성을 지니신 한 위격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그 위격이 하나님의 위격이에요. 하나님으로서의 위격이에요.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 어린아이 때도 하나님이셨고, 12살짜리 소년일 때도 하나님이셨고, 30살 때도 하나님이셨고,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하나님으로서 죽으신 거예요. 한 위격, 한 위격의 두 본성,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신성과 인성은 서로 섞이거나 변질되거나 분리되지 않고 한 위격 안에 신비롭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격적 연합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위격적 연합. 다시 위격적 연합. 자,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거에서 하나라도 틀리면요 이단이에요. 이단. 하나도 틀리게 믿으면 이단이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니까 사람으로서의 인격, 하나님으로서의 인격, 두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구속자가 될 수 없어.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믿으면 이단이야. 몇 위격? 한 위격. 하나님으로서의 한 위격이에요. 그 다음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게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서로 딱 섞이겠구나. 물방울을 바다에 딱 떨어뜨리면 바닷물에 섞여버리죠. 그런 것처럼 인성이 신성에 그냥 이렇게 섞여버리겠구나. 이렇게 믿어도 이단이에요. 자, 섞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변질되거나 신성과 인성이 연합해 있으니까 신성이 인성과 이렇게 뭐 영향을 받든지 섞이든지 해가지고 좀 변질됐겠다. 똑같은 하나님은 아니겠다. 또 사람도 신성과 연합했으니까 똑같은 사람은 아니겠다. 변질됐다고 생각해도 이거 이단이에요. 그럼 구원받을 수 없어. 그 다음에 신성과 인성이 분리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인성 따로 신성 따로 분리된다고 생각해도 이단이 돼요. 구원받을 수 없어. 정확하게 두 본성이 한 위격 안에 분리되지 않고 섞이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신비롭게 연합되어 있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이걸 무슨 연합? 위격적 연합이라고 합니다. 자,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그 초대교회 때는 주로 이게 시대마다 그 이단의 특징이 달라요. 지금은 이제 무슨 이단이 많죠? 지금은 모든 이단이 다 많죠. 근데 어쨌든 그 초대교회 때는 기독론에서 이단들이 많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또 이단이 막 많아지고, 그 다음에 구원론에 대해서 이단이 많아지는 시대인 중세 종교개 시대고, 막 이렇게 시대마다 그 이단들이 이제 특징들이 있는데, 초대교회는 한 몇 세기 흘러오는 동안 이 기독론에 대한 이단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두 인격이다 그렇게 나타나서, 어떤 사람은 신성과 인성이 섞여서 하나의 본성을 갖고 계신다. 어떤 사람은 뭐 또 서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사람은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전부 다 이단으로 정죄되고 교회에서 출교시켰어요. 그때 나온 신앙 고백들이 바로 이제
사도신경도 있고 니케아 신경도 있고 또 칼케돈 신경도 있고 아타나시우스 신경도 있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설명합니다. 왜 두 본성의 한 위격적 연합이 이렇게 중요한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끊어졌죠. 그런데 이제 이 깊은 계곡을 연결하는 다리를 놔야 돼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놔야 되죠. 그 다리는 양쪽 끝에 모두 닿아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만 닿고 인간에게 안 닿으면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에게는 닿았는데 하나님께는 안 닿아. 그러면 안 돼요. 신성만 있으면 하나님과는 연합할 수 있는데 예수님과 연합할 수 없어. 인간과 연합할 수 없어. 인성만 있으면 인간과 연합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는 연합할 수 없어. 중보자가 안 돼요. 그래서 두 본성이 있어야 돼. 신성과 인성. 그래야 하나님 손잡고 인간의 손을 잡고 화해를 시키죠. 자,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기에 우리의 손을 잡으실 수 있고 참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양쪽의 손을 잡고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역할이죠. 이것은 구속자의 자격과도 직결됩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빚은 사람이 갚아야 돼요. 사람이 죄를 지었죠. 그러니까 누가 갚아야 돼요? 사람이. 또한 사람이어야만 피 흘려 죽을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릴 수 있나요? 하나님은 안 죽어. 그래서 우리의 대표가 돼가지고 사람이어야만 우리 대신 피 흘리고 죽을 수 있죠. 하지만 보세요. 사람이기만 하면 그 죄의 무게가 무한해요. 자, 우리의 죄의 크기가 얼마나일까요? 누구한테 죄를 지었느냐가 죄의 크기를 결정해요. 이웃집 아저씨한테 지은 죄하고 왕한테 지은 죄하고 제국의 황제한테 지은 죄하고 같아요, 틀려요? 왕에게 반역하면 3족을 멸했대요. 황제한테 반역하면 9족을 멸해. 9족을.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께 반역하면 그 죄가 무한해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설령 죄가 없더라도 이 죄값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한 사람의 죽음으로 모든 택한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견뎌내려면 그 생명의 가치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어야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죄값은 누구만 갚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 예를 들어서 진요섭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을 대신해 죽었어요. 그러면 이 가치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죄가 그밖에 안 돼요? 무한해가지고 누구의 목숨값만 여러분의 죄값을 치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셔야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인격은 몇 인격? 하나. 이게 하나님의 인격으로. 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인간의 본성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누가 죽으신 거예요? 인격이 한 분이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자, 이해가 됩니까? 인격은 그 사람의 말도 어렵네. 그 사람의 그 본질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위격이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을 봤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습니다. 누가 피를 흘렸어요? 하나님이 피를 흘렸어요. 하나님이 자기 인성으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가치 있는 목숨이었어요.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위격이셔야만 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셨고 또 영원히 그러하십니다. 부활 승천하신 지금도 예수님 영원하게 된 인성을 입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자 사람으로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 7장 24절 2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구약의 제사장들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직분을 계속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지금도 천상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신다는 사실은 성도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그분도 아시며 우리가 시험 받을 때 그분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도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아담이 순종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랬는데 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나 버렸어. 사람이 타락해 버렸네. 그래서 대책을 세우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보내서 구원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보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성자에게 신부를 얻어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도록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려면은 인간과 하나님이 연합하려면 성육신이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신데 인성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인성에 연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신성과 인성은 분리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분리되지 않고 서로 신비롭게 연합되어 있다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신비롭게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인성과 연합해가지고 그의 신성과 연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가능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언약이라는 게 결혼이잖아요. 하나님과 결혼한다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한 위격이시라는 거, 이게 이토록 은혜로운 교리입니다. 정말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정말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그런 진리예요.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처럼 놀라운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이 유일한 중보자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나를 위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 본성의 한 위격적 연합.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 한 위격에 신비롭게 연합되어 있는 위격적 연합을 이룬 분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오전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